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의 76주년 되는 강복절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독립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다르지만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복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 빛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광자를 쓰는 거거든요. 빛광자. 빛으로 이제 나아간다. 물론 이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참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광복이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의 민족이 일본 시대로부터 억압받아서 해방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영적인 의미로의 강복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복할 때에는요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보면서 유월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게 되면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의 강복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빛에 취해서 살고 있는 자들, 자기들은 빛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과거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둠인 줄을 모르고 그게 바로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둠이 있는 자들, 오늘날 있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는 자들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강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의미에서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을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어린 양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고기?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살고 만약 먹지 않으면 이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세상에 줄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힌 어린 양과 같다. 한마디로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고기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이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떼서 주느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살을 먹느냐, 이렇게 수근거렸는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어렵다고 서로 다퉜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게 되면 다퉜다. 왜?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서로 소근거렸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살을 떼서 먹으라고 하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살을 먹어야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자기 살을 직접 육체 살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이 말을 먹어야 산다라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수군거리와 다 떠났을 때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려느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이해를 했어요. 빨리 이해하고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고 제자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고 떠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깨닫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거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 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잘 믿다가 어느 날에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상하다, 이 복음 위에는 없는데 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이제 버리고 다른 복음이 진짜라고 너희 떠나느냐, 이렇게 이상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믿다가 다른 것을 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신복음주의 자유주의자 일부가 바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니냐? 아니에요.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 믿고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바로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자꾸 빼는 거예요. 오늘날 신신학자들이 빼버리는 거예요. 왜 빼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 아니더라도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성경만이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성경만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고 하는 말도 믿으면 구원받고, 또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자꾸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오늘날의 이런 가운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성경,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되를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새로운 광복절, 새 광복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광복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꼭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CC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모이잖아요. 교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바로 중도 모이라 무당도 모이라 다 모여가지고 같이 다 똑같은 말씀이다. 단지 시대마다 이름만 달리준 거다. 지역마다 이름만 달리준 거다. 중국에는 바로 이제 공자맹자를 주었고, 이제 인도에서는 석가모니를 주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를 주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않느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있어서의 진정한 강복은 어디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강복의 의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교훈으로 봅니다. 좋은 말씀, 교훈으로 봐요. 또 이제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봅니다. 하나의 문학으로 봐요. 하나의 철학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전혀 생명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걸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져서 교회에 모이면 모두가 다 종교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만 치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강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올라마자면 이 지금 문이면요 양쪽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기둥. 그리고 이제 그 임방이라는 것은요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바닥은 왜 치르지 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뿌리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니까 피를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뿌리지 않고 니은자로만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피를 뿌리되 반드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어린 양의 피, 오늘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월절 때에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것처럼 바르다 뿌려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뿌리게 되면 그걸 보고서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날의 예수님의 피만이 바로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다. 예수님의 피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어느 대학교, 신학대학교 총장이 쓴 책과 그리고 이제 무디 성경연구소라는 출판대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구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구나.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바로 내가 살아났구나 언뜻 이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닌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이라도 다시 왜 이런 말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고요 다 따르는 거예요. 자,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아닌 죽음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그의 피로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를 부정해버리면 죽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피가 없는 죽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른 피가 아니에요. 자, 왜 예수님의 피라고 꼭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피가 아니에요. 거룩한 피.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전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말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지 죽음만 가지고 얻은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해야만이 인간의 죄성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 마리아 여자 몸만 빌린 것이지 그 몸만 빌린 것이지 인간의 죄성에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13절을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라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했다.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면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을 부정한 우리도 거듭남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듭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하나 더 소개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육체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육신적인 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는요 죄가 전혀 없는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만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 육체에 생명의 피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피가 어떠세요? 영적인 피. 예수님이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하나님부터 다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날 때 우리의 피는 바로 육신적인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이 흐르는 것이 살려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만 생각하면 이제 부활하겠죠. 어떤 생명을 부활할 것입니까?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건 다시 살아나야 하잖아요. 뭘로 살아납니까? 살아나려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 그 자만 새 생명이고 그 새 생명이 있는 자로만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안면사는 부활은 하죠. 근데 그 부활은 전혀 우리와 다른 부활입니다. 영원에 사는 천국에 사는 부활체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사는 부활체로 부활체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딱 말을 해요. 이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너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살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그 말씀으로 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종교로만 흐르게 만드는 것인데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도 중요하고 죽음도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피가 아니라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절대 잘못된 말씀이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은요, 다른 종류로 다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이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피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 지금은 거듭남이라는 자체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강대상에 어떤 분이 논문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논문 자체가 오늘날의 설교를 종합해서 논문을 쓴 분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40,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설교 속에 예수라는 단어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없어졌고요, 피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완전히 강대상에서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참 그렇게 살면 참 좋겠네, 복 받겠네, 이런 듣기에 좋은 것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요, 독약을 먹으라면 먹습니까 여러분들? 독약을 먹으면 죽는 걸 안다면요 모르고는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독약이야, 먹어. 그러면 먹으면 죽는 건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독약을 주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 더 기운을 얻는다고 주고 있는데, 마시고 다 영혼은 죽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죽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오늘날이야말로 진정한 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외치고, 예수님의 피야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할 때에 무교병, 이게 무교병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무교병이 뭐야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단단해서 먹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누룩을 넣는 것은요, 발효 식품이잖아요. 이제 효소니까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서 아주 부드럽죠. 오늘날 빵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어떤 빵은 입안에 넣으면요 살살 녹아요. 근데 거기다 설탕까지 있으면요 정말 꿀맛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넣고 눈 한 깜짝하면 넘어갔대요. 얼마나 부드러우면 안에 딱 넣고 빵을 넣고서 눈 한번 깜빡하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부드러운 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다 효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빵을 먹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시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을 해요. 교훈, 가르치는 거. 자, 오늘 말하자면 신학입니다. 신학인데 잘못된 신학이에요. 아까 제가 서른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신학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 진보적인 신학, 바로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신학, 이런 신학이 바로 교훈이라고 그래요.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 누룩이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게 거짓. 누가 보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라고 그래요. 의식은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밖에서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의식 말고 성경의 의식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리켜서 의식이라고 번역했고요. 그게 거짓 것이라, 거짓. 그게 거짓이니까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이제 행동하면 거짓 행동이 되는 거죠. 이 모든 함께 말해서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만 번들을 하는데 속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겉만
기독교인들인데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걸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더 소개를 한다면 음행이 누르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하면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이 누룩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성연애를 왜 반대합니까? 그게 누룩이라서 반대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동성연애 오케이, 그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 누룩을 넣고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좋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일반 종교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과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고 그래서 매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진정한 강복으로 정말 피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6월절입니다.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딱딱하더라도요 성경만 믿으십시오. 다른 거 이 말 저 말 다 해봐요.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아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들을 때는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요 영양가 없는 거 아무리 배불러 먹어도요 금방 배고파요. 옛날에 영양가 없는 거 뻥튀기 같은 거요 엄청 먹잖아요. 그런데 뻥튀기 아무리 한 자루 먹어도요 배부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뻥튀기해서 그래요. 세상에 뻥튀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가지고서 말씀을 뻥튀기가 그래요. 들을 때만 너무 좋게 하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아니 기름기 있는 거 먹어보세요.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먹은 거 잘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를 살려줘요. 나를 활동하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요. 달라지게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만 달라졌네. 내가 20년 30년 믿어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인 영양가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것만 시컷 먹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른 누룩 들어가 있는 말씀은 배제시키고 누룩 없는 떡 순전하고 진실된 누룩 떡이 이제 누룩 없는 떡만 먹자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교가 딱딱해도요 딱딱한 게 여러분들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이리라 저리라 이렇게만 꼭 성경만. 그래서 가끔씩은 애화도 듭니다만은 제가 가끔씩 애화를 듣는 거지 잘 안 들어요. 왜? 애화해봐야 20분 해봤자 남는 게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딱딱해도 먹여주면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는요 뱃속에 있는 거 어디 가겠어요. 뱃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쓴물이 이 쓴나물이 뭡니까? 쓴나물은 간단해요. 쓴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먹을 때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쓴나물은요 먹을 때도 쓰고 뱃속에서도 써요. 근데 사실은요 먹는 게 쓴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쓴나물을 먹으라는 말은 바로 달콤하고 푸푸한 나물이 아니라 바로 먹으면 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그게 달콤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 배웁니다마는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면 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옷 벗고 살아라 하고 때로는 위에 오른쪽만 누워서 3년 동안 누워서 자라 하고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하룻밤만 옆으로 한번 자보자 했는데 안 자지더라고요. 옆으로만 자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자다가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야 하는데 빤대 잤다면 바로 또 고쳐 잘 거 아닙니까? 그 세월을 3년 또 오른쪽으로 또 누워 3년 이런 세월을 보내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는 말은요 쓴 말씀이에요. 그게 쓴 나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요나가 느네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아이고 이방인들이 헐고 복음을 증거하다 자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쓴물이기 때문에, 즉 쓴나물이기 때문에 안 가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잡혔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얼마나 쓴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이고 영생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 남겨놓지 말고 먹으라는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 생활이라는요,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듣고 깨달으면 즉시 실천하는 것이지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음식을 차리면 먹으라고 차려놓죠. 이 음식이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일주일만 내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먹어야지. 그럼 식어서 맛도 없고요, 상합니다. 금방 먹은 것은요, 금방 먹으라고 만든 건 금방 먹어야지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저 하나님 말씀은요, 남기지 말아요. 이거 전부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먹는데 너무 많았다 남았다 그러면 불로 태워버리라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강복의 의미라는 말은요,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 줬는데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자꾸 다음 달에 하지, 애 키우고 난 다음에, 애 장가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늙어갖고 언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될 때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질 때 하라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려면요, 기차가 떠나는 시간이 다 있어요. 도착하는 시간과 떠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기차 탄다고 기차가 머물러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은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 감동이 지나버리면 그의 뜻 받아야 할 복은 우리는 놓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그래요. 뭘 말하죠? 이제 날이 새면 금방 이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말세다고 하잖아요. 말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말은 말세다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잘 살라고 안 해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말은 말세다고 하면서 자기 형편 다 따지고 자기 놀러 갈 거 다 놀러 다니면서, 그럼 왜 말세다고 그래? 차라리 말세다고 하지 말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도 짚고 바로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 말로 말세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 강명, 즉 한마디로 말하면 광복,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시대 말로 어둠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깨어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내일로 미루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일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도록 그냥 하자.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생각만 하게 하고 실천은 내일로 하도록 하자.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하도록 하자. 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그대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의는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못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병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고 건강하고 있고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요, 강복절에 대해서 해방이냐 강복이냐 또 이것까지 학자들끼리 서로 이제 논란을 한다고 그래요. 해방은 단지 일본 나라에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복은 해방뿐만 아니라 빼앗긴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방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광복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나라가 강복을 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강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시대다라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말로 영적으로 광복절이 필요한 때예요. 모두가 다 지금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고 또 이제 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다 지금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여 있는 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다시 광복으로 빛으로 인도해 줄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의 말로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에서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빛에 비춰도 빛이 무엇인지 눈이 부셔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주어질 때에 예수님의 씨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신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